어떤 일이든지 이게 처음 시작하는 일 혹은 처음 시작할 때 사실 그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이라서 좀 낯설기도 하고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사실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새로운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신규 프로젝트 이런 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 프로젝트를 회사에서 이제 신규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뭐냐면은 잘하면은 참 계속 불려다녀요. 이게 신규 새로 하는 일에 계속 불려다닙니다. 못하면은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상당히 또 능력에 대한 불신을 받게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젝트가 떨어지면 항상 이 고민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소명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나름 상당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정말 준비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준비성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의욕이 없어요.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적인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들의 저항은 상당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문제고 뒤로도 문제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느헤미야에게는 그리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아닥삭스다 왕에게 휴가를 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직분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1장을 읽어보시면 2장을 읽어보시면 네가 언제까지 돌아오겠느냐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돌아와서 그 술가는 그 자리에 너가 다시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잠시 휴가를 받아서 지금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휴가로 이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촉박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죠. 뭔가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혹은 사단의 유혹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공명심이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다는 것이 굉장한 실패의 원인이나 사단의 유혹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뭔가 빨리 이 일을 빨리 이루려는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이 실패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상황은 시작한 일을 계획하는 거, 시간 내에 계획하는 거,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아주 절대절명의 어떤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원은 충분하지 않고 방해꾼들은 많고 이런 상황이니까 참 지혜가 필요하고 또 대담한 결단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느헤미야는 참 좋지 못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으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이 안 모아지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동기부여예요. 이걸 하자
하는 이 동기부여고, 그 일에 사람들이 그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2장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서 다시는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돌아와서 또 이 가나안 주민들에게 지금 굉장한 능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수치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형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형편을 보면은 너무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속상해.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뭔가 말을 하면 뭔가 문제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봐도 속상하는데 문제 해결도 못하는 능력이 없어. 무능해.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의 이 자존감이 그냥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산발렛과 도비와 같은 이 원주민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왕의 술관원이었던 그 얼마나 이 중앙 정부에서 이 직급이 높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그냥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기가 찬 일이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야 성벽 쌓는 일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사실은 너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 솔직하게 이렇게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말이지. 그래서 성벽을 쌓자. 그리고 성벽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지금까지 당했던 그 수모와 굴욕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한 그 호소가 유다 사람들에게 다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에 동의를 하게 되고 이 유다 사람들에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된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이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뭔가 앞에 나서서 이렇게 좀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은 이 초기에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도 참여를 하게 돼요. 안 그러면 다 눈치를 보거든요. 누가 먼저 할 것인가. 맨 처음에 그 펭귄이 물에 뛰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따라오던 펭귄들이 계속 따라 들어오잖아요. 물에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에 먼저 이 솔선수범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다행히도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솔선수범하고 나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에요. 이 당시의 제사장은요,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결이에요. 자기 몸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거 만져도 안 되고요. 이상한 거를 봐도 안 돼요. 그러면 제사에서 다 제외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담당한 그 제사의 직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가능하면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런 일들은 누가 하느냐면 레위인들이 해요. 레위인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이 나와서 솔선수범으로 했는데 명분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어디를 건축했냐면 양문을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문. 이 양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양의 문,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문이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서 문 하나가 이름이 양문이에요. 자, 양문인데 혹시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좌측으로 위에서 첫 번째가 스데반의 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양문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우측인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바로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베데스다 못 아시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예수님께.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 쓸 짐승들 있잖아요. 그 짐승들을 그쪽으로 양의 문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문이죠. 그래서 이제 도살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쓰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저기는 스데반의 문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이름은 양의 문 이렇게 돼 있어요. The Sheep Gate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사에 쓰는 짐승들이 들어오는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문은 우리가 좀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명분이 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우리는 그러면은 이 양문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이 명분을 가지고 이 양문을 건축을 했어요. 사실 이 성결을 중시하는 제사장들이 이런 노동에 참여한 일이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절대 이 노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거대한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에 제사장들도 함께 참여를 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또 다른 특별한 예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지역은요, 딸들이 힘을 모아서 그것도 성문을 중수를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했다는 말과 중수했다는 말이 있는데, 건축했다는 말은 새로 지었다는 말이고 중수했다는 말은 개축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건축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고 중수기 때문에 개축이니까 더 쉽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쨌든 왜냐하면은 상당히 또 좁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살룸과 그의 딸들이 나와서 이 문을 하나 또 중수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여자가 어떤 일들에 나서는 일이 그렇게 성경에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딸들이, 살룸의 딸들이 굉장히 이 일에 헌신적이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살룸이 아들이 없어서 아마 딸들이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딸들이 없을 경우에, 아들이 없을 경우에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끔 그렇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그러나 다른 지파로 결혼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파 안에서 그 유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하여튼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설명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들이 없거나 딸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딸들이 굉장히 솔선수범해서 성벽 건축에 동참했다 하는 것이죠. 뭐 이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 솔선수범한 이런 상황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었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비협조적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거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죠. 여러분 저를 좋아하시지만 여러분 중에 20%는 심리학적으로 안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100% 다 좋아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20%는 안 좋아한다. 여러분 중에 20%가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심리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0% 찬성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리고 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쨌거나 정말 이 큰 성벽 건축을 하는데도 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 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다 참여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자발적인 이 동기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드고아라는 그 지역, 이 지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져서 서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 있고 거기에 조금 더 내려가면 드고아가 있습니다. 이 드고아는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이기도 해요. 네. 그러나 어쨌든 여기 사람들이 이 드고아 사람들이 다 성벽 건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좀 신분이 높은 사람들,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귀족들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귀족이 있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마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그쪽에서 상당히 좀 신분이 좀 높았던, 그 다음에 재산이 많은 부자였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귀족인데 그런 천한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동을 하는 거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주인의 공사에 분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느헤미야를 포함한 거기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살다가 와가지고 말이지, 자기가 뭔데 이거를 하냐, 나는 그거 싫다, 이렇게 반감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느고와 사람 중에서 일반 사람들은 참여를 했고 귀족들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중에 성벽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 참여하지 않았던 느고와 귀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당장은 자신들의 신분에 적합하지 않는 그 노동이라는 것에 아마 조금은 거리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어떤 그 사사로운 생각들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에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든 유다 사람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에는 참 참여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볼 때 물리적으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 건축을 통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는 거죠.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 그런 것들을 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해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결국은 이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의미들이 퇴색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불편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불편한 얘기 기대되시죠? 여러분, 제가 불편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예전에도 또 앞으로도 안 할 계획이에요. 오늘 한 번만 딱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0월 26일 날 우리가 좀 전도하고 초청하는 그런 좀 뭐라 할까요? 좀 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한 5월달, 6월달에 하려고 했어요. 6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좋지가 않아서 그래서 가을에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날짜를 잡은 게 이제 10월 26일이고, 이때가 또 이날이 마침 아까 말씀드린 하덕규 교수가 또 자기가 시간이 돼서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이제 시간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 10월 26일 날 하는 이 전도 집회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토요일 날 계속해서 붕어빵 전도도 하고 아이스 주스 전도도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처음 해보는 이 전도 집회예요. 근데 이게 그래도 좀 우리가 힘을 모아서 뭐 잘 되고 안 되고는 어쨌든 우리가 결과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해보면서 우리의 가능성, 또 우리가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이번에 한번 좀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생각이 되냐면은 그봐, 해봤으니까 잘 안 돼. 혹은 역시 전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야 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뭐 한 35명 뭐 이렇게 한 40명 조금 더 많게는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규모가요 제일 애매한 규모예요. 왜냐하면은 사역을 하려니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교회학교 담당자를 좀 선정을 해서 교회학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몇 달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해야 되지?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사역자를 뽑을 상황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제 안에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할 수가 있겠지?
누군가가 사역자 담당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도 기도하고 그분도 또 책임감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은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몇 분 지금 뭐 이제 우리 표명아 권사님도 지금 캐나다 가 계시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토요일 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매일 하는 사람이 또 해요. 매일 하는 분이 또 계속 한다고요. 다음부터 다음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붕어빵 하는데 붕어빵은 훨씬 인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은 걱정을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걱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나오셔갖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또 오늘 또 붕어빵 해야 돼 막 이러면은 그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혹은 3주에 한 번 이렇게라도 돌아가야 조금 여러분도 좀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별로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냥 뭐 죽기야 더 하겠어? 죽으면 하나님 보는 거지 뭐 그보다 더 하겠어? 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잘해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교회 여러분 나오시잖아요. 나오시는데 이 사역을 빼고는요 불편함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대부분 다 잘 아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와서 뭐 대부분 오시니까 여기 오시지 않고 바로 또 저쪽 저기 주방으로 먼저 가시더라고요. 그쪽 출근 먼저 하시더라고요. 가셔서 커피 한잔 하시고 교제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 거 말고는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게 내년 이맘때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금 길게 잡아볼까요? 한 3년이나 5년 후에 우리가 이 상태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러면요 이게 교회에서 조그만한 우리가 일을 거두는 것도요 힘들어져요. 힘들면은 감정이 예민해져요. 감정이 예민해지면 마음이 불편해지고요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모습.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나와서 기쁘고 또 행복하고 또 기다려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감정 소모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처음 직장 시작할 때에 제가 딱 결심한 거 있어요. 제가 직장 나가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난 직장 그만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정말 즐겁게 다녔어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왜냐하면 저는 영업 쪽에 제가 오랫동안 일을 했잖아요. 영업은 사람 만나는 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이러면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회사가 지척에 있는데요. 회사가 저희 집에서 한 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회사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잠깐 마음인 가운데 일주일, 2주일, 한 달 제가 석 달을 지나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마침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제 제가 학교로 가게 됐는데 회사를 그만뒀어요. 외적으로 볼 때는 회사를 그만둘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회사 매출도 좋고 다 괜찮은데 왜 그만둬? 내가 마음이 안 편한데 여러분 예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 나올 주일날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이게 즐거운 마음이 돼요. 즐거운 마음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감정 소비가 심해지면은
다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그래도 뭔가를 좀 해보자, 또 이런 의욕이 있을 때 저는 지금 빨리 좀 우리가 요 규모에서 조금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우리가 대형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지 그런 생각을 저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 아예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교회 중에 많은 교회가, 우리나라의 80%가 5명, 10명, 조금 크면 우리 규모예요. 그런데 그 규모가요 5년, 10년, 20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에 빨리 이 규모를 탈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개척한다고 할 때에 반드시 그 얘기를 제가 분명하면 한 3년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20년 동안 너 혼자 예배 드리게 된다. 너 가족들만.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당연하게 된다. 당연하게 된다. 아무런 마음 부담, 처음에는 빨리 해야 되는데 마음의 부담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물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전도의 소명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분반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의 전도가 나와요. 여러분 8장을 읽어보면 빌립이 어디서 전도를 하냐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해요. 전도가 잘 됐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막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어디로 부르셨냐면은 예루살렘 밑에 거기 광야로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가 사마리아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냐면요 한 150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서 지금 전도가 잘 되고 있는데 아니 광야로 부르시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가보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 사람이 없는 데잖아요. 광야니까 사람이 없는데 거기로 가라니까. 아니 여기 사마리아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났어요.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내시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게 어느 날 에티오피아가 기독교율이 63%예요. 63%예요. 지금 선교사들이 전부 다 아주 아마 제가 몇 프로라고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의, 세계적으로 나온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아프리카에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하고 이쪽에 전도가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프리카에 있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 전체를 다 통틀어서 기독교율이요 50%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투자를 하는데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누구 때문에? 내시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시 때문에 지금 64%가 기독교예요. 우리가 개신교도 있고 정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전도한 형제 중에 4명이 목사예요. 괜찮지 않은가요? 4명이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저는 그게 상급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 제가 그 친구가 목사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졸업하면서 자기가 신대원 가겠다고, 목회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4명이나 목사가
됐어요. 지금도 저희가 교제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 있는 제가 제자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가서 또 밥 좀 사주라. 그리고 넌 큰 교회 있지 않니? 그래서 밥 얻어 먹고 왔어요. 제가 강남에 나갈 길이 있어가지고 너무 그 친구 볼 때마다 뭐 저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평생을 저와 함께 교제하는 형제죠, 형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들어도 힘을 조금만 좀 보탰으면 좋겠어요. 힘을 조금만 보태서 서로 좀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를 한번 좀 잘 우리가 살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노력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뭔가를 막 사람을 막 보내주시고 이런 일은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전도만큼 참 힘든 게 없어요.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난 5월부터 열심히 좀 체중도 좀 살도 좀 빼고 좀 열심히 건강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요새 슬로우 조깅 이거를 해요. 평균 하루에 거의 일주일에 한 주 5일 정도 합니다. 5일, 6일. 뭐 짧게는 한 5km, 길게는 한 8km 이렇게 매일 뛰거든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요 앞에 1km 뛸 때가 제일 힘들어요. 땀날 때까지. 땀날 때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그때 제가 매일이에요. 어저께도 제가 뛰면서 그 생각이 있어요. 아이씨, 꼭 이거 해야 돼? 꼭 이거 해야 돼? 이래야 내가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매일 들어요. 매일. 한 번도 안 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그거 지나고 나잖아요. 땀 딱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요? 그 다음부터는 호흡도 편안해지고, 뭐 제가 특별히 하지 않으면은 훨씬 더 많이 길게 뛰는 거죠. 저는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요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게요 조금만 익숙해지잖아요. 처음 전화 걸 때 너무 어색해. 나 지난번에 나 커피 마시자고 한 게 꼭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을 그 사람은 안 하는데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그런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는데 우연히 뭐 이런 얘기 집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상일동 산대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상일동? 오케이, 알았어. 제가 말은 안 했어요. 제가 만나러 갈 거예요. 상일동에 와라 여기잖아요. 이 친구는 무조건 데리고 온다. 이제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그 전에는 뭐 제가 그런 게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딱 생각하니까 상일동이라는 말이 번쩍 든 거죠. 저는 상일동이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한번 좀 노력하고 서로 좀 협조를 하면서 이번에 힘을 한번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느헤미야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열악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세상 일도 그런데 세상 일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은요 소명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평생의 소명이잖아요. 물론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모아야 돼요. 그래서 협력해야 되고 같이 솔선수범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정말 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좀 애쓰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과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또 은혜와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